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으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20년 후였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블레셋의 5대 조실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 모든 소식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에게가 돌아왔는데 그들은 20년 동안이나 그 여호와에게를 방치하다시피 했었어요. 처음 여호와께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다가도 그 타작하는 것보다도 그 괴가 돌아오는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는데 그 괴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면서 이 괴가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괴 때문에 울고 괴 때문에 울고 그런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손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 손에서 놓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 청년들 큐티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평안하다 보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평안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안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거짓 평안에 속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그걸 평안하다고 착각해요.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게 평안한 건 아닙니다. 내 육신적인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도 영혼의 평안함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편안함은 영혼의 편안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그것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기 시작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져요? 간절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멀어지는지 몰라요. 왜요? 편안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 누구를 이기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이기시고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복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사무엘이 그 전쟁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그랬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을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해서 항상 돌을 갖다 세워놓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다가도 돌 세워놓고 길갈에다가도 돌 세워놓고 어디를 가면 항상 거기다 돌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기념비도 세우고 돌을 세워놓는 이유가 뭘까요?
돌은 변하지 않거든요. 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그 돌을 보면서 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도움의 돌을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늘 기억하게 하세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나왔어요. 이 7장까지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전쟁 준비하면서 거기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가보세요.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배를 빼앗긴 곳이 어디예요? 에벤에셀. 거기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여호와에게가 옮겨져 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이 그 에벤에셀에다가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에벤에셀을 돌 세워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에벤에셀. 왜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었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수치도 당했고 그 모든 것을 그 돌 이름에다 새겨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했고 그 비참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간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도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우레가 떨어지게 하세요. 번개칩니다. 번개쳐서 그들이 어지러워지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서 이기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전쟁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요.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나팔 불어서. 몇 명이 옵니까? 3만이 와요. 3만이 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아니 15만이 있는데 13만 5천인가요? 15만인가요? 정확한 숫자가 모르겠어요. 15만 가까이 돼요.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모래처럼 왔어요. 근데 3만 명이면 5대1 아닙니까? 5대1이면 이거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가요? 2만 명이 가요. 그럼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5대1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왕년에 한 가닥 했다 그러면 내가 15대1로 싸웠다 그러는데 18대1인가요? 아무튼 15대1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물 먹여라. 물 먹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과 그리고 그 물에다가 입을 받고 먹는 사람. 그래서 입을 받고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남겨두어라.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 9,700명이거든요. 300명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남기고 그리고 이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사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300명은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떠서 먹으면서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겨두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적었기 때문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더 적었기 때문에. 아마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을 거예요. 300명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워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로마서 말씀처럼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찾은 바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라 하시면서 나랑 좀 뭐하자? 친해지자. 그러기 위해 누구를 쓰신다고요? 블레셋.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블레셋 같은 사람, 그리고 홍해 아니면 바로와 같은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다윗이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때문이에요. 그 근 20년, 17년에서 20년 동안 자기 죽이겠다고 날마다 따리는 사울 쫓아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노이로제 걸렸을걸요? 아니 보기만 하면 죽이겠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사람이 거의 20년을 돌아다녀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잖아요. 왜? 갈급해지고 긴박해지고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쓰시면 사람들이 속으로 욕해요. 근데 옛날 분들은 혹시 뭐라 그랬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젊어서 뭐 하라 그래요? 고생 좀 하라 그래요. 고생 좀. 왜요? 고생을 해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고생을 해야 내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고생을 해봐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참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싫어해요. 왜요?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내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저희 세대를 향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봐라.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한다. 너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3040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얕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세대도 다음 세대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이라는 걸 통해서 감사라는 게 생겨나게 하시고, 고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언로 목사님 세대만 해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젊으셨을 때? 아마 꿈도 못 꾸셨을걸요? 꿈도 못 꾸던 시절이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일어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어릴 때만 생각을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테레비를 이렇게 돌려서 채널을 옮겼거든요. 이렇게 돌리고 전원을 킬 때 TV를 볼륨 버튼을 뽑아가지고 돌리고 그러던 TV 쓰던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말하면 알아서 다 돼요. 너무 신기해요. 젊은 저도 그런데 저의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신기하시겠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고생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안 그랬다면 그렇게 못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안 내렸으면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안 가르셨으면 못 나옵니다.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그 모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분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너희들 가서 지도에 그림 그려와라 그러고 제비 뽑아갖고 억지로 분배까지 해줍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픽하면 사고치고 맨날 픽하면 집 나가고 고등학교 때도 집을 잘 나갔거든요. 받기 좋아서. 그럼 참 신기한 건 밖에 나가서 친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학교는 꼬박꼬박 가. 참 이상하네요. 그러다가 큰어머니한테 불림받아갖고 집에 들어가고 혼나고 막 대국 갔다가 또 오고 막 그래서 파란만장이에요 정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던 자라고요?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상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상이에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걸 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나라의 일 우리에게 맡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영광으로 생각 안 할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셨다니까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으라고 헌신하고 나도 저는 그게 공로가 아니고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뭐라고요? 공로가 아니고 은혜요.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하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것 자체를 하게 해주신 게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도에서 태어나 보십시오. 뭐가 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내 가족 자체가 은혜예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찾으신 김에 고린도전서니까 4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투데이 말고 현재. 선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네, 프리젠트. 그 프리젠트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또 뭐가 있어요? 현재, 오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랑만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왜요? 고린도서 4절 뭐라 했다고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이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추억들이 쌓여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그들에게 간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하시니라? 막으시니라.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막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에벤네셀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가 왕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다닐 때 하루는 다윗이 그일라에 갔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겨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일라를 도와라 그래요. 자, 다윗이 지금 누구를 피해 갔다고요? 사울을 피해 갔어요. 근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도와줄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한테 야, 우리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주인이 약간 좀 도망 다니다가 미쳤나 보다. 왜요? 아니 지금 우리가 누구를 피해 왔다고요? 사울 피해 왔는데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 다시 바꿔 말해 사울보다 강한 블레셋과 싸우자고 하니 저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다고요? 싸우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뒤 안 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예요?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세냐 블레셋이 세냐, 내가 세냐 그거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제정신이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달 밝은 밤에 지붕에 올라가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정신이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짓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 가는 거고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리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어. 그리고 그 성 안에 있어. 그런데 호기, 옛날 성경에 꼭 호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지만 호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한테 말해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야 저거 도가내든 쥐다. 가서 잡자. 그러고 가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 일라성 안에 있을까요?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게 안전하겠어요?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어요?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계산 없이 나가요. 그리고 10황무지,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냥 황무지에, 광야 같은 곳에, 그리고 산속에 숨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앞 뒤이니까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사울이 어떻게 찾아요? 매일 찾습니다. 아예 이잡듯이 찾아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으로 막으시니라. 어떻게까지 하세요? 23장 찾으신 김에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면 뭔가 이상한 아무튼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산을 전부 에워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토끼머리 하듯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도가내든 쥐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27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옷에 머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을 사용해서라도 다윗을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잘 만지던데. 악한 자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던데. 아니요. 사울이 다윗을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네. 사자가 다니엘을 만지지도 못해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지만 풀무가 새 친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불에 탄 냄새도 안 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손으로 막아주시고 14절에는 뭐 어떡하세요?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의 5대 지역 중에 가장 큰 지역 중에 두 군데인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에그론과 가드 전체가 회복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가 이스라엘 국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그론하고 가드 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침범해 들어온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침범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키시고 어떡하세요? 도로 찾아오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과 뭐가 있게 하세요? 평화가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아모리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5개 부족에 이 연합되어진 그 부족들의 그냥 그 부족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라고 총칭합니다. 그들과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평화가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모리 사람들하고 평화가 있게 하셨을까요?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세요. 잠언 16장 7절.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평화가 있게 하셨는가?
잠언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뭐하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 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자, 사람의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한다?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 아모리 사람들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요. 왜 찾아왔어요? 자, 답을 잠언 16장에서 찾았잖아요. 잠언 16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친해지기를 원하신다.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면 이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블레셋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한테 약속하실 때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네 후손들이 그 왕위를 사울처럼 줬다 뺏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드신다고요. 그 막대기를 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있게 하시려고요. 그게 뭔데요? 영생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막대기를 드신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물고기 달라고 하면 정갈 안 준다. 좋은 거 줄 줄 아는 아버지가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뭘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 우리는 꼭 이런 말씀 안 좋아합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준대. 성령을 주면 뭐 하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무엇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필요한 것도 구하는 거예요. 물질 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질 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됩니까? 예, 된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교회 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까? 내 가정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질 것 같은 상황,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 큐티할 때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다? 큐티 5번 질문 적용과 결단 기억나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왜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넌 꼭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냐? 예,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도 돼요. 문제 없을 때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도 마세요. 왜요? 그 사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하나님 내 옆에서 내 헬퍼가 아니고 나랑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누군 줄 알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되잖아요.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져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응답 노트를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좀 약간 이 스크류바를 좋아해서 꼬여갖고 얘가 그런 거 기도 응답 노트 쓰면 맨날 그랬어요. 아유 저거 뭐 기도 응답 노트를 꼭 써야 돼? 기도하면 되지. 그랬어요. 저 그래 약간 꼬였었어요. 근데 기도 응답 노트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조지 뮬러는 몇 번 응답 받았다고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5만 번. 5만 번 셌을 거 아닙니까? 세무서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분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시킬 때 뭐예요? 사탕 사주잖아요. 사탕 사주는 게 아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찾아오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합니까?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순회하면서. 베델 갔다 길갈 갔다 미스바 갔다가 라마에도 갔다가,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자.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너희들 블레셋과 전투에서 봤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문제도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손 흔들고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더 풍성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